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말씀은 울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열매를 우리는 원합니다.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 뭐 아주 쉽게 늘 얘기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뭐 잘되게 하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력을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늘 조력하시기를 원하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는 없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얻을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만 일찍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찍 알아도.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제가 금요철회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매우 작습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그거 잡고 났을 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놀랬는 거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겁니다. 예. 베드로가 뱃사람으로서 가졌던 경력으로는 그 깊은 데로 가서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한테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치와는 맞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한 통찰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의지할 게 얼마나 많냐면 일단 자기의 뱃사람의 경험입니다. 내가 뱃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경험상 지금 깊은 데서는 물고기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의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한 달 동안 돈 번 거 누가 일해 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연정. 한 달 동안 돈 벌어서 월급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영이 좋은 거 선물 사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5,000원짜리 그 넥타이 하나 봤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한 달 동안 다 일해서 월급 받으면 누가 일해서 받은 것 같아요? 다 내가 해서 받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11조가 영광스럽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상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왜 안 되냐면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내가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가끔 돈이 생겨서 11조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기쁘다고. 11조를 할 수 있게 수입을 주심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왜 이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평상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광야에서 깊은 체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 평상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이 평상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상적으로 내리면 사람들은 다 때가 돼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때에 안 맞는 태풍, 때에 안 맞는 가뭄, 때에 안 맞는 이상 기후현상이 세계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랬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평상적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치에 안 맞는 깊은 데로 물고기 가서 던져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이유, 이것은 여러분 말씀 당연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참,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이 참 말 안 듣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똑같은 소리 두 번 이상 들었다, 말 안 듣는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요나도 말 참 안 듣습니다. 그죠? 두 번째 막, 그죠? 요나는 두 번째. 우리 몇 번째? 예, 7번씩? 70번째죠 지금. 예, 7시 70번째. 요나를 욕하지 마세요. 요나는 아주 두 번 만에 들은 사람이에요. 두 번 만에. 예, 근데 여러분 뭐 지금 우리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은 한 번 말해서 안 들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는 소설, 내가 오늘 그냥 그 제목으로 한번 따봤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허밍웨이가 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예, 안 읽어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 소설에 보면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젊은 대학 강사였던 있던 로버트 조던이 스페인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폭파병으로 나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좀 쉽게 몹쓸 짓을 당한 여자예요. 그래서 상처가 심한데 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깊이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교량 폭파병으로 이제 자기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조던이 교량을 폭파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던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와 자기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설득해서 다 보내버리고 거기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거죠. 땅. 근데 교회의 종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알릴 때 교회는 종소리 울립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예배를 알릴 때 알립니다. 기쁜 결혼의 축가가 있을 때 주께로 선모와 비나니
그죠? 예, 예, 결혼할 때, 그죠? 여러 종이 여러 것을 울려요. 근데 그때 종이 울려요. 그죠? 종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조던의 장래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들을 위하여 종을 울리나? 결론은 그겁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를 들을 때 누구를 위한 특별한 종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그것을 앞에 하는데 그 시인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막 종이 울리는데 이 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가서 확인하지 마라. 그 시 같은 기도문이 있어요. 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시 같은 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에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종은 다름 아닌 너를 위하여, 너의 죽음을 위하여 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의 시에 그거죠. 이 모든 우리가 하나인데 어느 누구의 죽음, 막 우리 교회 안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죽음이 그의 죽음이 아니라는 그 종소리가 결국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종소리다. 그래서 그 종소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종소리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빗대서 누구를 위하여 말씀을 울리나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언제나 읽어도 재미있고 감동스럽고 유쾌하죠. 이 불순종한 책이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어요. 유쾌스럽고. 요나 선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놓고 대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서 회개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니 화가 나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를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항상 남의 건 줄 압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남을 위하여 상대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상대하고 나를 위하여 받아야 되는 말씀을 꼭 남을 위하여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제가 늘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요나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선지자가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목숨까지 버리는 선지자, 이 요나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선지자,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온 다음에 깨닫는 이런 선지자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 니느웨를 위한 거면 하나님이 급하죠. 뭐하러 요나를 보내요? 지금 급하게 말 잘 듣는 사람 빨리빨리 보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굳이 다시 요나를 물속에 뱃속에 넣었다가 그죠? 그걸 또 끄집어내가 그죠? 그래갖고 다시 정신 좀 차린 요나에게 두 번째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요나의 착각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가라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위하여 가라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하여 가라고 그러는 줄 아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바꿔야 되는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누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거냐면 내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고달플 때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막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겠지 하고 나름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아, 막 이제 이때부터 약간 좀 경기가 나죠. 예, 하늘에다 보물 쌓으니. 아, 맨날 뭐, 그럼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라는 거냐? 막 이런 뉘앙스가 자꾸 이제 오는 거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뒤로 계속 가면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 아, 정말 이질적이죠. 우리 살아가는 거 다 이거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킬까?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크게 붙들고 살았던 걱정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피부에 와닿는 걱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죽겠죠. 예? 지금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만한,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당장 살 돈도 없고 빚장이들이 줄 서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뒤에 결정적인 그 이유가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또 우리를 이방인 취급까지 해버립니다. 이걸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죠. 나 교회 나오는데 막 돈하고 계속 갈등하는데 목사는 설교하기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줬잖아. 그러니까 딱 들을 때 나는 뭐가 돼버려, 갑자기. 이방인이 되는 거죠. 안 그런 척 웃음웃음 아멘 하지만 이방인이 되니까 또 막 속으로 기분 나빠. 왜? 내가 이방인이 돼버렸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그죠? 그러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떡이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가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지금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모든 것을 말한 이유를 딱 한 가지 단어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아빠야, 아빠. 내가 네 아빠라고. 돈 많은 아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빠.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이방인은 그런 걸 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누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아버지, 내가 돈 많고 능력 많고 힘 많은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빠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 잘 버는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 돈 갖고 염려 걱정하고 나 돈 벌어서 학교 다녀야 된다고 자기 혼자 애쓰고 떼쓰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 가진 부모로서 그 자식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화가 날 일이죠. 예. 아니, 네가 왜 그 돈을 신경 쓰는데? 아버지가 학교 다 보내주는데 왜 네가 돈을 신경 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로 걱정하고 사는 것에 대한 이유를 누가 없는 자처럼 사는 거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없는 애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 거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를 두지 않은, 부모가 없는,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야, 너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학원비, 무슨 교통비,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네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책이 필요하면 책을 사줄 것이요. 모든 것은 내가 다 더해줄 테니 너는
학생이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앞에 지금 하늘 향해 보물을 쌓아라, 뭐하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와 같이 받아들여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싫은 거예요. 이 일이 싫어요. 예. 니느웨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목회도 어렵고 여러분 모든 가정생활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들이 나중에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저도 처음에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예전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가 막 하고 싶다 했습니까? 막.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고 싶다 그랬더라고. 근데 막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야, 너를 위하여 지금 불렀거든. 너 위해서 하라는 일이거든. 여러분, 이건 지금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처음에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 목회를 하면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일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가 존재하나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가서 복음은 증거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요나 필요 없어요. 니느웨에 사실은. 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요나를 위하여 니느웨를 위하여 이 둘을 결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전도의 말은요,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이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막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리까? 이 말을 왜 했어요? 자기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내가 불을 내리리까?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능력이, 여러분, 자기가 베푸는 능력이 이들을 위하여 자기가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능력을 갖고 사람들이 쫓아와도 어찌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해보십시오. 그 관점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관점으로 전도해보고 그 관점으로 권면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위하여 자기 보고 가라는 줄 아셨지만, 여러분,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돈이 사실 필요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내가 한 일이 됩니다. 내가 한 일이 되어서 교만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과 교회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이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 안에 이제는 이루실 수 있는 사역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젊을 땐 그랬다니까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막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막 그죠? 막 거창하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주님 나라 위하여 파송하지만 예, 사실 나를 위해 가는 길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닌느웨를 위하여 파송된 종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파송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세상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막 세상이 천년만년 갈 줄 알고 자기 인생들을 그대로 즐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다 뭐 연애해야 될 텐데 연애할 때 항상 1번은 하나님께 두고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예, 이것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예. 이거를 똑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당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1번에 서야 그날에 괜찮습니다. 예, 천국 가면 부부관계 이런 거 없어요. 아시죠? 천국 가면 다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통일되지. 뭐 알겠지, 서로 옛날에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알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별로 그렇게 막 이 세상의 인연이 어마어마하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셔야 돼요. 사랑, 왜? 인연 왜 만들어 주신 거냐면 주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은혜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자녀들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예. 부모로서 사랑하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자식을 통해서 좀 알라고. 예. 이거 다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자녀가 내 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내 것처럼 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지 않는 한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집어넣는 사역을 주셨는데 이 사역이 되게 고단하고 힘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단하고 힘든 사역이 여러분 노아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자기 자신을. 너는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많은 방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방주라 그러면 비가 오니까 방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줄 알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것이 너무 부당하게 하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분명히 이런 말이 붙어있는 걸 못 들은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그게 내가 환난 날에 피할
주의 여호와의 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앞에 충성스러운 이유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결국은 자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 때는 여러분 솔직히 되게 편했습니까? 막 행복 그 자체였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잘 못해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딪히며 살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도 고단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막히고 꼬이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걸렸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디딤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이 임할 때 피할 방주가 생겼어요. 그럼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방주가 없는 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건 진짜 인생 꼬인 거죠. 그런데 방주를 예비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뭐 사실 비가 오는 건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앞에 쓰는 것은요. 나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걸 모르죠. 왜요? 노아가 비를 못 봤어요. 비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 내리지 않으냐 또 성경 기록하잖아요. 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비를 내리겠다니 비가 뭐야? 먹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가 왔다고 말하는 주석도 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왔다는 것으로 안 왔다는 주석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는 것을 대비했다고. 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요. 앞으로 뭐가 올지. 왜냐하면 세상이 보세요. 물의 심판이 노아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의 관영한 죄악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세상에 일어나죠.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일 수도 있고 패역한 그러한 이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앞에 순종되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칩니까? 노아는 왜 120년 동안 배 만드는데 안 지쳤습니까? 지쳤단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요. 처음에 실수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두 개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하고 내 의는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의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려고 그랬어요.
안 맞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 훈련시키고 난 뒤에 자기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아닌 거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위하여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닌 것을 알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안 그랬으면 모세도 죽었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서 살려내셨잖아요. 예, 아이들 다 죽어야 되는 날 그때인데 근데 살려내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를 위하여 부른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연결됐어요. 이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교회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한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가 탈 때 빼요. 자기가 탈 빼. 내가 살아서 탈 빼. 내가 탈 빼를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이게 뭐가 열받아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배를 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아 열받을 때도 고배를 하면 얼마나 때리는 줄 알아. 잘라지지도 않네. 와 짜증나. 와 우리 식구 8명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와 정말 물론 뭐 사람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그냥 우리는 8명이 했다고 칩시다. 되게 힘들어 보이게. 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배가 얼마나 좀 커야지. 그럼 이 사람이 뭐 배 만든 기술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하죠. 너는 너를 위하여 해요. 누구를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나를 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습관으로 확 바뀌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든 듣기 좋든 듣기 불편하든 힘들든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수많은 나 혼자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왔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3,000km입니다. 한번 거기 예배드리러 오는 거리가 3,000km. 여러분 지금 3,000km면 지금 3,000km도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산 가는데 뭐 500-600km잖아요. 부산 가는데 우리나라보다 3,000km 더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만 하고 가요?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까지 와서 예배 보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이방인, 왜냐하면 거기 담장에 써져 있다. 이 담장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써져 있어요. 여기 담장에. 예. 그래 아예 높이 만들든가. 담장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예? 아, 이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주셨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돌아가는 그에게 여러분 그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를 잊지 않고 계신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빌립 집사를 갑자기 길리 보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전도의 권세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막 빌립 집사가 막 할 때 막 전도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거기에서 내비두고 빨리 그 어느 곳으로 달려가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영무도 없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길리 막 갔더니 거기에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누가 있어요? 예, 까무잡잡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바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줬어요.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가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버리시죠. 잊어먹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고생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은 버리십시오. 다시 말씀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십니다. 꼭 여러분 아니어도 돼요. 예. 돌들로도 하신다 그랬어요. 돌들로도. 찬양 안 해도 됩니다. 돌들로 하시게 해요. 네가 찬양 안 해도 나는 영광 받을 때가 많아. 돌들로도 찬양할 거야. 돌들. 돌들이 나의 이름을 찬양할 거야. 예. 안 해도 돼요. 찬양 누구 때문에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늘 듣고 계세요. 예. 삑살이 안 납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예. 이탈 없어요. 예. 화음 정확해요. 막 우리처럼 하다가 목소리 갖고 이런 거 안 나와요. 꽤 뭐 어때?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찾아가다 하면 저도 막 쳐다봐요. 누가 웃나? 잡아내야지. 근데 어떻게 그러면 열심히 찬양해서 목이 줘서 그런 걸.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 누구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진짜 주님 큰 영광 돌려줘요 우리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찬양받는 게 합당하신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도 뭐 할 은혜를 주셨어요? 찬양할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기도는 누구 위해 하나요? 여러분 우리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뭐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이거 하는 거 뭐 교회 위해 합니까? 예,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서 오늘 새벽 예배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연합시켜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이 일을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 거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공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하였나이다죠.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이요. 우리는 막 목사가 막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저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열매도 맺어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이것을 내가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의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의가 주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 쓰셔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세요. 예. 너무 귀한 보물과 같은 촛대를 받은 겁니다. 옮기시겠다는. 네가 안 하면 내가 옮기지 뭐. 이거 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건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 믿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열매는 실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예찬이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예찬이가 실력으로 고등학교부터 된 게 없어요. 예찬이가 안 들으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들으려나 휴대폰 켜놓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은 우리 교회 휴대폰 들어요. 예찬이 안녕. 여러분 예찬이가 실력으로 뭘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고등학교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8명 뽑는데 10명이 왔잖아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떨어지기가 쉬워요? 붙기가 쉬워요? 붙기가 쉬운 학교였습니다. 그죠? 8명이 붙고 2명이 떨어지니까 거기 2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짜 창피해서 이거.
아니 8명 붙는 학교에 10명이 왔는데 2명이 들어가는 영광을 얘는 아주 어려운 걸 잘해요. 근데 여러분 8명을 뽑는데 50명이 온 학교에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찬이가 한 얘기 들으셨죠? 거기 선생님이 뭐 해봐 그랬는데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대요. 내가 시험 잘 봤었더니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는데 그 말귀를 그 용어 자체가 뭔 용어인지를 처음 듣는 용어였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 했더니 아무거나 치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도 승질 나가지고. 끝났다는 거죠. 뭐 하라는지 자체를 못 알아들었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 할 줄 아는 거 그냥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합격자 발표 날 예찬이 보고 전화했어요. 너 어떻게 됐어?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그거 확인해보나 마나요. 경쟁률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고 나온지도 몰라요. 지금 뭐 시킨 거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도 시킨 그대로 못했다고 나왔어요. 내가 학교에서 전화 받았는데 승질하면서 확인해보라고 시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한 15분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수업 받고 있는데 계속 울려. 나갔죠. 합격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거 예찬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 하나님 왜 이치에 안 맞는 일을 자꾸 우리에게 시킬까요? 여러분 이치에 맞는 일만 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영광 돌려요? 누가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교회는 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래놓고 내가 한 거지. 이거 어차피 되는 일이지 이게 뭐. 어차피 되는 일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악성을 알아요. 그거 어차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해가 오늘 아침에 뜨니까 어차피 뜨는 해입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느 날 태양이 안 뜰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날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요. 높은 건물에 있었는데요. 예보도 없이 이 쓰나미가 밀려온 거예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2층인가 3층인가 있고 뭐 4층 위에도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보는데 쓰나미가 그 건물로 날라오는데 이 꼬맹이 옆에 있던 애를 가지고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덮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구멍으로 제가 딱 나오는데 얼마나 탄식스럽든지 제가 왜냐면 거기 다 죽잖아요. 4층인가 어디에 우리 애들도 있었고 제가 느낌으로는 용빈이도 바로 위에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쓰나미가 밀려서 그 건물을 덮쳐버렸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팍 튀어나오면서 그 건물로 왜냐면 벽에 붙이면 죽으니까 물이 훅 들어온 걸 제가 그 상황에서도 그 요만한 구멍으로 휙 나와가지고 딱 나오는데 이제 하늘이 딱 보이는데 그때 제가 막 이 아이들이 다 죽었을까? 이런 막 그 탄식이 얼마나 나든지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식스러운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물 위에 떠가지고 막 이 아이들 하나님 이거 다 죽은 거예요? 막 하나님 어찌 이런 걸 말씀도 안 하시고 막 이런 막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나야 바깥으로 나가서 이거 나는 살았네. 뭐 조금 수영해 가면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 될 테니.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꿈인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열매는요. 결단코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찬이가 그렇게 해서 그 학교도 합격하고 여러분 군악대도 우리 알잖아요. 군악대가 10대 1의 경쟁률로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3명 뽑는데 30명이어도 10대 1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실은 같은 10대 1이라도 달라요. 예,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 안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1명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확률상. 그래서 같은 경쟁률이라도 많이 뽑고 많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딱 1명 뽑으면 오히려 이건 진짜 경쟁률이 오히려 1명만 뽑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얘가 조교한테 어떻게 그걸 들었는지 군악대 모집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그것을 신청했어요. 나 군악대 시험 보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목사님, 나 군악대 그리고 새벽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악대 시험 보니까 학교에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딱 그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예찬이에게 깨닫게 하시는 다시 기회구나. 야, 하나님 예찬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붙드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게 예전에도 그런 확신이 있었죠. 얘는 순종만 했으면 서울여대 붙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조교한테 지원서를 냈는데 이 조교가 지원서를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시험 못 봤습니다. 끝난 거죠. 군대에서. 안 봤으면 많은 거지 뭐. 근데 얘가 조교한테 물어봤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접수했다고 이러더래요. 몇 번을 물어도 그러더래요. 뭔가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오더래요. 근데 그 조교가 뭔가 잘못해서 잘려서 딴 데 가버렸다래. 그 조교가 새로운 조교가 와서 그 새 조교에게 내가 이렇게 접수했는데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조교도 전에 조교가 했겠지. 걱정하지 마.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시험 볼 수 있을 거니. 근데 접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시험 봤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행정실에 가서 다시 간부한테 나 그거 접수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거 다 시험 다 끝났는데? 그래갖고 저 그거 접수해달라고 조교님한테 말씀했는데 조교님 접수 안 준 것 같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보통 간부들은 뭐 어떡하냐 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러고 끝나요. 군대라는 게 뭐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군악대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 군악대장한테 우리 그 있는 애가 이 시험을 못 봤는데 얘 어떻게 하냐고 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이럴 수도.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가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내잖아요. 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게 실력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실력으로 될 수 없어요. 예. 전국적으로 군악대에 뽑히는 사람이 25,000명이 지원해가지고 얘 얘기로 25,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몇 명이 뽑혔다 그러더라? 여하튼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뽑힐래야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악대 전국 우리나라 있는 그 군악대에 뽑히는 확률이 25,000명이 올해도 지원을 했대요. 근데 그 안에 뽑히는 애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500명이랬는가? 500명이랬던가? 뭐 1년에 뽑는 수준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대. 그니 여러분 그 숫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실력 갖고 군악대도. 예. 밖에서 그렇게 시험 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열매는 순종으로 돼요. 요나가 여러분 참 니느웨 가기 싫어합니다. 그죠? 물속에 뱃속 들어왔다 가요. 억지로 막 이제 한번 어덕 터지니까 가야죠. 예, 무서우니까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났고 요나 가는데 성경이 요나서 3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했다 이거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일부러 써놨어.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야. 그런데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이거 일부러 대조시켜서 쓴 거거든요. 3일 동안 전도해야 돼요. 최소한 다 들으려면. 근데 얼마만 해요? 하루. 성실해요 불성실해요? 이거 진짜 불성실한 거죠. 그리고 구원받기를 기뻐해요 아니면 망하길 바래요? 망하길 바라죠. 여러분 요 상태 가지고 뭐가 이루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아니, 이런 마음 갖고 가면 되겠어? 이것만 갖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40일 뒤에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나 입장하면 며칠 동안 40일 내내 전도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40일 뒤에 망한다 그러면 40일 내내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득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망하기 전까지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냥 하루 찍 다니고 산에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엉덩이에 초막 쳐놓고 40일 동안 거기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이 이루시겠어요?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충 했어요. 대충 하고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온전하지 않아. 충성스럽지 않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아주 불미스러워. 불손중스러워. 여러분, 성실하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그죠? 마음의 신실함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만 해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 잘 듣고 신앙 좋은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까칠하고 말도 안 듣고 멋이 잘 하지도 않고 투덜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고. 뭔 차이 같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 당연히 이왕이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은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어떤 것, 이런 모든 것에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죠? 대충 하루 왜 이러고 지나갔는데 아마 말도 어렵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막 잘 못 알아듣게. 말이 된다! 이렇게. 근데도 다 알아듣고 회개합니다. 그죠? 놀랍습니다. 왜요? 왜? 이거 누가 하는 거니까. 요나가 하는 일은 원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열매는 원래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되는 거 하려니까 힘들죠. 요나도 짜증. 요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결과물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싫어도 순종해 보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루어지면 여러분 장땡 아니에요.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못 믿겠거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열매의 은혜는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한 마음 이런 여러분, 그것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해 내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되오시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 예.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없어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긴 탄다,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 없을 때라도, 아직 내가 그 믿음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직 내가 좀 믿음이 약하고 온전한 믿음 앞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나요? 열매가 없나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사울왕은 성경적으로
인간관계와 모든 그의 행동을 보면 그런 막 우리가 지목할 정도로 특별한 막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죄를 진 적도 없어요. 예,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진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시기질투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기질투 다 있어요, 사람마다. 예, 뭐 시기질투 없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죠, 사실은. 뭐 다 시기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예, 뭐 조금씩 정도가 다르겠지만 사울왕 보면 못된 거 별로 없어요. 못된 거. 예. 근데 왜 그가 귀신 들리고 그가 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의 죄는 불순종의 죄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와서 지적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볼 때 사울왕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다음은 용맹하기도 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왕처럼 외적인 모습도 갖추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인격적으로도 사람들하고 좀 좋았어요. 소통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하고. 예.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단 한 가지가 없어서입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착한 사람인데 불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되게 좋은데 불순종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 좀 거칠거칠한데도 또 시키면 또 다 해. 그런 사람들 저 봤어요. 예전에도 어떤 사람 얘 막 되게 좋아, 사람 막 너무 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시키는 거 안 해요. 열매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뭐 얘기하면 막 옛날에 청년들 막 그런 걸 뭐 저한테 시키세요. 맞아 하기 싫다. 막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지가 다 하고 있어, 막 열심히. 여러분, 근데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 형과 동생의 이야기가.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형은 뭐라 그래요? 예? 형은 뭐라 그래요? 뭐 알았다고, 나 가서 열심히 나 일하겠다고, 그죠? 그리고 동생 뭐라 그래요? 가라니까. 역시 둘째들은 문제가 있어요. 막 투덜거립니다. 에이, 왜 우리 세종이 똑같아요. 에이, 막 그죠? 아빠 앞에서만 미소해요. 엄마, 봄이, 형,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인상 쓰고 다녀요. 개멋 부리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털털털털 거리는데 안 간다고, 싫다고, 안 갈 거라구나 이래놓고 막상 누가 와서 일해요? 이 동생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성격 좋고 마음 착하고 아버지의 말씀할 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형이냐? 아니면 털털거리고 에이 진짜 내가 오늘 밭에 가면 일하나 놀고 싶은데 막 이런데 결국 와서 일한 사람이냐? 그러면 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해야 해?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찬이가 대표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정확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순종할 때는 어때요? 실력 개판이잖아요. 근데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서울신용음악고등학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제일 센 음악고등학교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그 학원 선생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 1학년 때 내가 그 안양에 데려가서 학원 입학시켰을 때 학원 선생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 학교냐고. 서울신용음악고가 제일 세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건국이하고 둘이 거기 가서 교문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 아시죠? 예. 내가 예찬이 앞에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처음 들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 자식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지? 그랬구나. 야, 정말. 그러더니 얼마나 아시냐. 이 자식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서울예대 갔을 텐데. 이 자식이 이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을 전해요, 근데. 예. 그래서 그랬어요. 이혜진 성도님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 조금 때로 어렵더라도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성경은 늘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변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울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입니다. 이게 남을 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헌금 여러분 교회 위해서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절대 교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나를 위해 합니다. 그죠? 사르밧 가부가 여러분 한중 가루 갖다 엘리야 떡 만들어 오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엘리야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못 벗어나서 열매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지 몰라요,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과 인품과 어떤 이런 것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게 있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더 쓰기가 좋습니다, 사람을. 그러나 실제 그게 있는데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까칠해도 순종하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일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실력대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력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순종대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니에요? 세상은 뭐대로 뭐대로 쓰임받아요? 세상은 실력대로 쓰임받아요. 세상은.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대로입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대로 역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순종의 열매를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열매는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마다 여러분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사역,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